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시면서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수련회의 시간을 이 겨울을 맞이하여서 가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 말씀을 저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 육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고 광대하심과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부르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며 함께함을 즐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뜻하신 바 그 하나된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굳이 주제 찬양이란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주제를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찬양한다 하면은 이제 오늘 수련회에 대해서는 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좀 불러왔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처음 시작하며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정말 엎드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정말 변치 않으실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더욱더 분명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사모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이쪽 정리 좀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고 이제 작년 이제 겨울부터 작년 여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지만은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 일단 말씀 보기 전에 좀 간략하게 뭐 OT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 모든 강의는 2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시 반으로 2시 반까지 강의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반부터 5시까지 이제 레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가겠고, 이제 강의가 2번 나누어지고, 원래는 이제 중간에, 원래는 아니, 원래 그대로 할 건데,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지금 강의를 하다가 제가 대충 상황 봐서 한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그때에 다빈자매에게 가셔가지고 메뉴를 말씀을 하시면은 다빈자에 주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강의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배달이 올 때까지 강의는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뒤에 있는 강의 시간도 또 원래대로 1시간 막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2시 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은 2시 반에 끝난다. 다만 중간에 식사 시간이 유동적이니까 강의도 그에 맞춰서, 식사 오기 전까지가 길면은 이제 뒤에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정은 2시 반에 끝난다는 거, 강의의 일정은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죠.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도대체 왜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신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결국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에 돌고 돌아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물론 우리는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좀 특이하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제일 신약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소개가 이거인 거예요. 사실 조금 만약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구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죄가 나와야 되고 구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뒤에 쭉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다 보면은 21절에 가야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 앞에 굳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와 그 족보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결국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 모든 어찌 보면 해답이 그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신다는 것인가를 알 수 있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은 사실은 신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와서 민수기까지 죄송해요. 민수기까지 보았어요. 얼라리? 민수기까지 보았거든요. 잠시만요. 어래? 뭐지? 일단 진행을 하죠. 민수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당연하게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 안에서 동물, 식물 다 포함하고 특별히는 사람을 만드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건 그냥 세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이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약속이지만 그냥 약속이 아니죠.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하자. 조금 더 하면은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약속.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우리는 결혼 관계로 비교를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남편과 아내, 그 결혼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었고 사람은 또 이 서로와 하나 되는 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 모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맺어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 이게 곧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정확히는 왕국이죠. 그냥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며 왕이 다스리는 이곳은 무엇입니까? 나라요, 백성이요, 모든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하나됨을 누리는 그 사랑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 화평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깨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뱀, 곧 마귀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처음 하였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슨 꼭 악질적인 어떤 흔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무엇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죄는 항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거냐 아니면 이게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 거예요.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깨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는 말하자면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죄송해요. 방금 생각났어요. 지우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고, 한마디가 아니구나.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과 결혼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이 그 언약을 깨버렸더라.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이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더라. 그것이 죄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 벌은 단순히 이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아무것도, 행복도 기쁨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죽게 되었으면 언젠가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 이게 죽음이죠.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떠난 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은 전형적인 범죄자 마인드죠. 아니 뭐 그 정도는 이렇게까지 내가 벌을 받아야 돼? 항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다만 우리라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무튼 그러하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용서를 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0절. 너희는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처음 언약 자체가 그거였어요.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반대로 나와의 언약을 끊으면 너는 영원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은 선택을 했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와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나라는 깨어졌고 너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내서 너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와 뱀이 맺은 그 관계를 내가 다시 깨겠다. 그건 무엇이냐?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뭐 지옥에 안 가고 뭐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다 할 거라고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럼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이제 우리들 가운데 나올 그 후손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그 자녀로 이어지는가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나왔죠. 아벨과 가인 중에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가? 혹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과 가인 둘 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성경을 곰곰이 보는 거예요. 4장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아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낳은 자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은 이 중에서 아벨이 우리를 구원할 그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구나. 이 아벨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뭐 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죽이시고 멸하셨어야 될 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더 나아가 이들로부터 태어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벨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아벨을 통해서 언제 자녀가 나오고를 잘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오히려 죽여버리죠. 자신에게 내려진 희망을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니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 또 다른 아이를 낳은 게 뭐가 중요하니? 이미 아벨이 죽었는데, 근데 뭐냐? 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이름을 지을 때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할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셋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했지만, 말하자면 백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죠. 그리고 없애버리기까지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네가 또 이러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을 구원하실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뭘 보여줍니까? 너네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셋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이 셋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5장 쭉 이어집니다. 아, 다행히 이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딱 어찌 보면 단절이 됨으로써 이 혈통이 유지가 되는구나. 다행히 한 번의 실수는 아니죠 물론.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다행히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장이에요. 이게 4장인가? 아무튼 이쯤이 이제 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 가문들 이 셋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4장 5장이고 그리고 6장 1절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죠. 뭐냐? 얘네 둘이 합쳤대. 어떤 의미로 합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야 너네는 왜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그 길은 멸망이고 그 길은 죽음이다. 너네가 왜 우리의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셋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서 구원하실 한 사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돌아와라.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가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언제나 되게 그래요. 구약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 될 때에는 항상 위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서 하나가 돼요. 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너네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네들의 외모는 참으로 뛰어나구나.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이 온 세상에 죄 악으로 가득 찼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 참잖아요. 어떻게 이걸 또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십니까? 온 세상을 홍수로 죄송해요. 이걸 너무 복습을 지금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죄송해요. 그냥 오랜만에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끝나지가 않죠. 무엇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뭘 잊지 않으신다. 아까 말했던 니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 모든 사람들이 싸그리다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도 하나님께서는 한 씨를 남겨두시니 그것이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것이 홍수 심판과 그 이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아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정말 그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온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인가? 선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도 사실은 죄인. 상대적으로 의인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다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이 가족들은.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노아도 실수를 했고 심지어는
그 아들은 그 노아의 실수를 보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자면은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아빠를 가지고 아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놀리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한탄을 합니다. 아들을 저주해요. 그게 단순히 야 저희 나쁜 자식 같은 이라고 넌 저주나 받으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뭘 받느냐? 자기 안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를 본 거예요. 야, 이 홍수 심판이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 어쩐단 말인가. 이대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데 똑같은 아들, 두 아들을 또 보는 거예요. 이들은 달랐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 분명히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그러면 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인데 왜 얘는 이렇고 이 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의롭고 선하게 행동을 했는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즉 아까 가인과 아벨과 비슷한 거예요. 이 둘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이 노아는 지금 이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이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여전히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는 과정도 굉장히 웃기죠. 이 셋이 이제 자손들을 많이 낳고 이 온 땅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 바벨탑인 겁니다. 뭐냐?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자. 우리. 사람. 이 나라는 사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나라가 사람의 나라인 게 뭐가 문제냐?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라, 오직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고 만들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게 바벨탑이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참여합니다. 홍수 심판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 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되 이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을 흩으시기만 하십니다. 이들의 언어를 쌓아. 그래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온 세상 각곳으로 펼쳐져 나갈 겁니다. 온 세상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펴져 가겠죠. 그럼 이 모든 나라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세웠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할 리가 전혀 없죠. 온 세상 모든 곳에 흩어진 이 모든 나라들은 각각의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예외 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최악의 나라밖에는 없었던 거죠. 새까맸던 겁니다. 새까맸던 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달랐는가? 아브라함도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으니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한 땅을 줄 것이고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과 민족 무엇입니까? 나라죠.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넘쳐나는데요. 온 세상에 사람들의 나라로 가득한데요. 이제 와서 뭐 나라 하나 추가한다고 달라집니까? 다르죠. 이 나라는 누가 세우는 나라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아브라함이 세우는 나라는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너를 사용해서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럼 결국 사람들의 나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뿅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이 모두는 그냥 시꺼먼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한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나라지만 사람들은 이것의 거룩함을 잘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나라가 존재함으로써 두 가지가 있죠. 이 나라 안에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펼쳐놨더니 언제나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 떠나겠더라. 그러니까 아예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게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살아가게끔 두시고 이 나라 안에서 이제 이 한 사람이 오기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이 민족을. 그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으로, 노아로 이어지는 그 혈통 가운데 한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까지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두는 거지만 더러운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그냥 그게 원래 세상인 줄 알아요. 원래 다 나도 쟤도 저도 누구나 다 똑같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니까 원래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원래 행복하다는 건 이런 거구나.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자.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한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흙탕물 하나도 없는 맑은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다른 물고기를 보는 겁니다. 이건 더러운 물? 쟤 뭐지? 아니 당연히 더러운 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산다는 거 아니야? 이게 행복이란 거 아니야? 근데 저런 물이 있네? 저런 맑은 물이 있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있네? 설마 저가 진짜 살아간다는 건가? 저게 진짜 행복하다는 건가? 그거를 이 나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저주여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이게 진짜로 행복한 것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거라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얘네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죠. 죄악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으니 너희가 다 일로 돌아오라고. 이걸 그때 한 나라를 세우니 다 돌아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약속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많은 민족이 생기게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이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인구수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서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줬죠.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재밌는 것은 또 되풀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걸 봤어요. 홍해바다도 가르는 걸 봤어요. 야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정말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니 원망을 합니다. 물을 주시네요. 또 가다가 배가 고프니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심지어는 원망하는 그 지금도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런데 이것을 이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맞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느냐?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못 먹이시느냐?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계속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출애굽 때에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께 언제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창세기 때는 온 세상이 그러했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범위를 좁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시내 산까지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을 합니다. 뭐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창세기 때였다. 그러나 사람이 깼던 그 언약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셔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결혼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또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지 않았느냐? 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애굽에서도 홍해 바다에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이 광야를 건너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사랑할 만한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랑하자.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알려주시고 심지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이 이 가운데 천둥 번개로 드러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다시 공포에 떨었다 이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이니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고서 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결혼식이 끝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뭐하러? 율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포함한.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남남이었을 때랑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을 때랑 이제 그것과 아예 다른 정말 가장 특별한 부부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는 주고받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죠.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게. 사실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서로가 사랑을 나눠야 할 것인지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하고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되나요? 사실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요구하죠. 기도함으로써. 그러나 또 하나님께 우리가 법을 들이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 나의 신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러하게 하라. 그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의 내용도 다 뜯어보면 결국 하나로 요약되죠. 뭘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넌 이제부터 내 식모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밥 해와라, 뭐 해와라.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딱 하나로 요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로 요약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안 돼. 그것도 마지막에 나중에 볼 거예요. 단지 나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명령하셨을 뿐 뭘 시키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의 서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야,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너와 함께 살 건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게.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절을 하네요. 예배를 하네요. 얘를 섬기네요. 뭡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불륜인 것이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결혼식은 끝나는 거예요. 파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고서 내려와서 극대노하면서 이 10계명을 말하자면 이게 결혼 서약서인 거예요. 10계명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뭐예요? 파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파혼을 했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셨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넌 진짜 끝이다.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다시 언약을 맺자. 다시 이것을 내가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싹 있는 거예요. 파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한 그 특별한 관계로서 우리가 이제 함께하자.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살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살 곳을 마련해 달라. 그게 뭡니까? 성막인 거죠. 텐트, 그때는 이제 텐트였고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 성막은 이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의 진영이 이렇다고 치면은 이 성막은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들이 언제나 걸어갈 때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와 결혼하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길 봐. 텐트가 있잖아. 성막이 있잖아.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이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영광이 임했다라고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빛이 내려지는 거죠. 이 성막 안에, 이 성막 위에.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단순히 텐트만 있으면 저 아무것도 없는 빈 텐트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에 임하는 것을 이들이 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인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레위기는 이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다 왔어요. 복습하는데 한 타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이거 하고 10분만 쉴게요. 민수기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계수를 합니다. 그냥 사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를 세는 거예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있거든요.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전쟁으로 가득한 길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튼 일단은 군대를 쭉 셉니다. 그래서 가요. 가는 동안에도 아무튼 별별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 땅 앞까지 가요. 이제 다 왔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만 가면 돼요. 누가 함께 하니까, 이거 함께 하시니까 들어만 가면 돼요. 근데 정탐을 갔다 오죠. 아니, 정탐 갔다 오고 자체가 뭐 나쁘다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탐을 가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쭉 돌아보고 옵니다. 12명이 갔더니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못 들어가더라. 이건 안 된다. 왜요? 저 사람들은 정말 거대하더라. 얼굴이 너무 거대하더라.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요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생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웬 미친 두 명이 똑같이 봤거든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고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이상한 두 명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가자. 여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당연히 미쳤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이걸 보고 당연히 안 되지라고 당연한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이들이 했어야 될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 두 명은 무엇을 봤습니까? 두 눈으로는 똑같은 걸 보았을지언정 그들의 믿음으로 누굴 봅니까?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이렇게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원도 굉장히 작은 편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다. 우리는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누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막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만 가면 된다. 마치 하나님이 이거고 이 가나안이 이거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니 하나님 더 크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다고. 야, 왜 우리가 저 10명의 말을 듣고 헷가닥했지? 성막에 지금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와 결혼하신 하나님 아니냐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지 않으시겠냐고 한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해왔던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셨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 대노를 하시죠. 똑같은 거 계속 이들은 언약 관계를 깨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래 너희가 말했다고 나는 너희를 들여보낼 힘이 없다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맴돌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아, 이제 진짜 끝나는가? 아니죠.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시되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데리시고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다 죽습니다. 그때가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꺼이 배신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싸그리 멸시했던 이들은 그 가운데 다 죽고 이제 그 20세 아래였던 이 백성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여름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은 구약역사 파트 2의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10분 쉬면서 메뉴들 좀 고르시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저녁에 여러분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막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트 하나 정도씩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드실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일단 10분 쉬지요.